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해 감사주일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 감사주일 예배 때도 또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문교회에 감사주일에만 참석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 감사주일 설교에는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일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낯선 도시들을 방문하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환영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죽음의 위협에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봉독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써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어려웠고 또 믿음으로 살기도 더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환경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었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내용에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사실은 감사가 안 되죠. 감사한다고 그것은 억지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한 시기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일들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시편 136편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번역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그 faithful love라고 합니다. 또 이 스페니시 보면은 그란 아모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신실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특별히 그 언약에 의한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거기에 변치 않는 그 약속에 기초한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 헤세드란 말을 거의 한 8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필리오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헤세드,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사건들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을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살다 보면은 무언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웃으로부터 또는 형제들로부터 큰 호의를 받았을 때, 또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내가 또 하던 일들이 큰 성과를 내었을 때, 또 내 건강이 아프다가 회복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소에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참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고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나 또 불만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것을 신앙의 그 체험이라고 하죠. 나의 경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알지 못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개그맨 최홍립 집사 간증을 보았는데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의 아버지가 주님을 믿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는 최홍립 집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형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밖으로 나다녔고 또 그 형은 폭력배였어요. 항상 사고를 치며 다니는. 그래서 참 어려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속에서 이제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거의 죽게 되어서 집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누워있는 그 아버지에게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그만해라.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그래도 그 어머니 항상 그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도 최홍립 그 집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극심한 어려운 속에서 그 신내림을 받는 그 남의 운명을 점쳐주는 일을 신내림을 받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인들을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지쳐서 야, 내가 내 남편도 못 찾는데 왜 어떻게 남을 해주겠냐 하고 그걸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갓집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먼저 믿게 되어서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그 후부터는 열심히 이제 신앙 생활에 이제 매진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왔을 때도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근데 하루는 워낙 아팠다든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하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안 아프나?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안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갑니다. 착하게 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 가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천당 가나? 지금 믿어도 천당 갑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면은 목사님 한번 오시라 해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참 우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가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목사님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좋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 아프더라. 잘 잤다. 이렇게 자보긴 처음이다. 목사님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안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도 잘 들어라. 내가 죽거든 관 속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성경책만 넣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어머니는 하나님 하면서 막 우셨대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처음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몰랐죠.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감사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기쁜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돼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저는 은퇴하고 지금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소설 연금을 받고 빚질 일도 없이 이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활을 위한 염려나 불안이 없고 또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자녀들이 근처에 사니까
방문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저소득층으로 생활하는 게 뭐 그리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 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를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살면서 선교할 때도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선교할 동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걱정해야 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운영비를 마련하는 일,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 또 교수들을 준비하는 일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콜롬비아는 외국인이 살기에, 안전하게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1년 5월 달에 은퇴하였는데 이제 공식 은퇴는 한국에 있는 교단 선교부에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신학교와 또 현지 동역자들이 은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2022년 11월 달에 보고타에 갔습니다. 그동안이 이제 코비드 기간이라서 한 3년 동안 방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은퇴를 했는데 3년 만에 보고타를 이제 딱 도착하고 호텔에서 이제 생활했는데 3박 4일 이 콜롬비아 보고타 거리 분위기가 너무도 불안하고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면은 못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2022년보다도 그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콜롬비아 사회가 더 험했습니다. 더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잘 적응하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느끼고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오늘 시편 146편 이 기자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크고 놀랍고 영원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참혹한 일들, 전쟁을 보면서 또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복이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죠.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콜롬비아를 섬기고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였습니다. 그 하던 모든 일들을 후임 선교사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기도해서 얻은 이제 건물이라든지 또는 거기 모든 그 사람들 모두 다 심지어 후원교회까지도 다 넘겨주었습니다. 다 연결시켜주고 이제 계속해서 콜롬비아 선교하시라고. 우리 군문교회도 그래서 계속 선교하고 콜롬비아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은퇴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동력하던 콜롬비아 형제들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형제들 그들의 개척교회를 수시로 방문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동록하던 신학교 교수들 그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어요. 은퇴를 해야 우리 교단 선교 정책에 의해서 은퇴를 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다 넘겨주고 왔는데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믿음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겠다. 마침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인터넷으로 하고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려야 할 때가 많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콜롬비아를 떠나고 거리가 멀어도 서로 기도로서 교제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인터넷으로 계속 기도 제목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SNS를 통해서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 콜롬비아에 있는 형제들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첫 번째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계속 기도로 교제하고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그동안 나를 후원하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콜롬비아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형제들, 가족들, 또 우리 처갓집의 가족들, 그들도 저 선교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제 사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는 저의 그 외갓집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외갓집 형제들이 저기 동해시, 옛날에는 그 묵호 부평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어려서 외갓집 사촌들과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이제 지금 동해시인데 옛날에는 북평 또는 부곡, 동네 이름이 한골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주 두메 산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곡과 부평과 묵호가 합치면서 동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갓집 있는 동네에 부곡과 한골이 동해시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거기에 시청이 들어서고 모든 관공서들이 그 동네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저 외가 사촌들이 가지고 있던 농가 밭값이 엄청 뛰어 올랐겠죠. 다들 부자가 되었어요. 금년 4월 달에 방문해서 오랜만에 찾아가 봤는데 모두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전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 이제는 꼭 그 동해시를 방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의 복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 안에 있는 죄 용서함과 새 생명을 알려주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제 기쁨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일생을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그 솜씨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놀라며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문교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생각하고 또 세계선교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고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들 동행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